2021년 8월 8일 강단 여백. 난 지금 광야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1976년에 입학을 하거나 1980년에 졸업한 내 신학대학 친구들 중에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로망이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국내의 교회에 오거나 선진국인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고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년 50명 입학생 중에 10명도 더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협성대학 교수가 된 이세영 박사가 있고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이 된 정희수 감독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 미국 내에 한인교회연합체인 미주연의 감독이 되어서 일한 은희권 감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간 동문들 중에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들도 있고 대부분 미국 교회의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친구 이진희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의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출애굽 코스를 여러 번 답사를 하고 베두인 마을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 자체도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났던 광야에 빗대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의 스펙트럼으로 성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여러 번 성지 순례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 광야와 이스라엘 성지 프로그램을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에 비해서 이런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신명기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사기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광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역사서와 소예언서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를 뒤돌아보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살고 있다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진희 목사는 바알의 세상에서 엘리야로 살고 골리앗 세상에서는 다윗처럼 살며 마르다의 세상에서는 마리아로, 홍수 심판에서는 당연히 노아로, 바벨론 궁정에서는 다니엘처럼, 가나안에서는 광야처럼 살고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목회자 혹은 평신도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전공으로 한평생 사는 그의 모습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의 고향 강원도 정선에는 부모님들이 평생 갖고 온 시골의 집과 농토가 있어서 그는 목회 후 고향 한국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와 함께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광야에서 난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매주 강단 여백을 자녀 혹은 친지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김선영 사모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편집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의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성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코어 예배 까놀로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과 피라시카바의 한국 공단 그리고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베리 광명교회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 선교센터 안명건 선교사, 브라질계아 대책기구 우경호 선교사, 깜비나스 뒷공단 고호익 선교사, 브라질 선교교회 코어 예배 강단 목사인 카롤로스 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모두 참여해서 되면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수요 성서 연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길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담임 목사 가정이 지난 수요일에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강단 여백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200여 성도들에게 매주 강단 여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 친지, 이웃, 전도 대상자 등 보낼 분들이 있으신 성도는 김선영 사모와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들에게 하소서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신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애쓰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임예성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수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거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이체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혈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응답하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통하여 하시리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성성한 성령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정석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모르고 지은 지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은 어리석은 한 인간이옵니다. 불평과 분만만 말하고 인생을 나의 죄를 아는 순간 주님 전 앞에 머리 숙여 온몸을 다해 회개를 합니다. 말씀과 비전을 더욱 불쌍히 분명히 알게 하고 참된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전 앞에 단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예배, 사람이 모이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에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지치고 사람에 치여서 힘들 때 바로 이 교회가 주고 베푸는 바른 성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에 들을 것이 있는 교회, 또 눈에 볼 곳이 있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보고 또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사랑의 기적을 이 교회에서도 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성교를 위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 찬양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단이 축복을 주시고 찬양단이 시작할 수 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참된 지혜와 말씀의 참 진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고 깨우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실을 이 교회에서 기적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이 지금 시작하는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이 찬양, 이 예배를 흥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펼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22절을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일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만만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차수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백성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교인들 중에는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부러워하는 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늘 예배드리고 신방만 하니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직 젊은 나이에 찌찌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감옥살이 하는 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세상과 교회 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나 세상은 교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던 부엌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집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의 부엌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광야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두렵고 외로워서 떨면서 잠이 들어야 했던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근원이야. 그러니까 처음 물이야. 처음 물길이야. 그 물길에서 내려와서 냇가가 되고 내려와서 강이 되고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맨 처음 물 근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이런 약속을 그 베델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쫓기는 자, 도망자였습니다. 그 자기 형이, 그 용맹스러운 형이 언제 자기를 쫓아와서 이놈 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 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말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것은 광야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요.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요. 기도하기 어렵고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시진 않았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했던 자녀에게서 말 못할 실망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빈 그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36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또 어떤 여자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죽게 된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충건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정치학 박사가 되었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되었고 교수 생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탔고 알래스카의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그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하는 말이 1년 안에 너 죽을 것이다. 그때 그 김춘건 박사의 나이가 36대입니다. 36에 너 1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죽기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높이가 1800고지나 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참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 스스로 말이 터져 나옵니다. 네가 죽는 거는 네 몸속에 있는 간이 나빠서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그런데 내 영혼의 독소 때문에 내 영혼마저 죽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네가 모르냐? 그 순간부터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니까 노트로 쉬운 2페이지 52페이지였습니다. 노트 한 권입니다.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교수고 집사고 대학생 때는 기독학생회 회장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하나님 잘 믿고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고백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꼭 껴안는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체험을 환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 후에 산을 내려와서 잘못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정기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놀랐습니다. 광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이 인생 목적과 자랑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광야와 같은 처지와 형편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50이고 내 나이가 40이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겠냐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도 야곱처럼 문이 열린 것이 보이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의 몸이 되어서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 벽에는 아주 정말 인상 깊은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조각품이 붙어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제목의 조각입니다. 사다리가 쭉 있는 것이 조각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야곱의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잠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은 예배당이 있죠? 우리가 130년 전에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정동에다가 덕숭 옆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미국식 건물이죠. 여기 성책교회랑 비슷한 예배당이 하나 지어졌어요. 성책교회보다 한 3년 늦게 지어졌어요. 그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델 예배당이에요. 베델 예배당. 베델은 어떤 장소라고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던 곳이에요. 한국 최초의 예배당이 그래서 베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여러분 함께 읽었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신 사람만이 예배드리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마음에 책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야곱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드리면 그 말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불이 생겼습니까? 먹을 게 생겼습니까? 부모 곁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랑 약속한 거 지켜지기까지는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뭐 걱정이니? 이런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야곱을 바꿔나왔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건 처음으로 야곱이 봤지만 한평생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줬는데 그동안은 몰랐어. 베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야, 한평생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가 베개로 베고 자던 그 돌베개 있죠? 그걸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그를 인도해주고 거기 베델 광야까지 데리고 가고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야곱이 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장자의 권한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좀 민법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장자는 무조건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았어요. 왜? 제사 지내야 되고 부모 모셔야 되니까.
장자는 2배, 3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장자권만 아주 눈을 밝혔어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팥죽 준다고. 안 됩니다. 좀 줘.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야? 그래 너 가져. 이래서 팥죽을 얻어먹고,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도 큰아들이가 형한테 축복하는 게 당연하죠. 장자권. 그런데 형처럼 비슷하게 형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여기 형원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염소 털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형처럼 보이게 하고, 형 냄새 나는 옷, 사람마다 다 고유한 자기 냄새가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도망을 튀어서 지금 삼천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잔꾀 부리고 술수도 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다니요? 성령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몰라서 그렇지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응이 왜 그 모양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팔이 예배 중에 저절로 올라간다면, 또 여러분의 발이 저절로 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증거들을 왜 작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그냥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내가 열일 제쳐놓고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연히 생기는 거라고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꼭 교회 갈 시간 되면 전화가 오고, 꼭 교회 갈 시간 되면 그 약속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꼭 교회 갈 시간 되면 먹을 거 생기고,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주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온,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만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못 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그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위로가 안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나서 율법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와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목사님의 설교가 소문난 교회는
분위기가 조용하고 찬송도 품위 있는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는 예외 없이 찬송 시간이 뜨겁고 강했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뜨거운 통성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벤자민 거리를 쭉 몇백 메터 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거기 오토바이가 쫙 서있고 자동차가 쫙 서있고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저기는 무슨 교회인가? 근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는데 바로 그 극장 자리 그 자리가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당이래요. 그 청년 예배당이래.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은 어디냐? 어디서 모이냐? 이 길 건너에 지금 순복음교 하나 크게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예배당이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변하는 그런 변화받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편히 잠들 수 없다면 그곳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야곱처럼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쌓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도 슬픔도 낙심도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네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도망자로 떠나지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광야를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넌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귀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공버려 죽으셨다. 제일 큰 사랑 아드님어 내 생명 다하셔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흠명하시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진 물질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모여진 물질이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이 정성이, 이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들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돌아가는 길 수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 인도,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